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성탄절 아주 뜻깊은 날이지만 사실 가장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날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헛된 것을 믿는 우리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며 헛되게 살아가는 자도 아니며 가장 지혜로운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기쁜 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다가 병 고침만 받아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도 영원합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이 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철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활의 메시지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터키 지역, 지난번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던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냥 잘 될 거라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강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1장 3절 말씀이 키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 living hope, dead hope,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긍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참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를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1400년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금요일에 153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 양 100마리 정도면 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되니? 양 100마리. 제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니? 양 10,000마리면 되겠니?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양 10만 마리면 되겠니? 아니요. 양 1억 마리면 되겠니?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과연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합해도 그만큼 될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30년 소망 아닙니다. 30년 후에 죽으면 죽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30년의 소망도 아니고 100년의 소망도 아니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받았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 가운데 가장 핵심 진단은 hopelessness,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우울증은 그러므로 괴로운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목적도, 살아갈 어떠한 구체적인 답도 없는 것이 이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정말 살아갈 너무 힘도 없고 아무런 정말 숨을 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성금요일, 이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새벽기도 한번 이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 빅토 프랭클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이 다 다르니까 연구를 할 때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던 부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모두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자에게, 정신의학자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연구의 상황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에 사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씩 미쳐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배고픔 가운데도 자기의 빵을 뜯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다를 때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차이가 날까? The Man's Search of Meaning,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내 태도를 선택하는 나의 초이스만은 낫지도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내 길을 선택하는 나의 그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의 줄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령 내일 모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크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티크바.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이 자기 집 창으로부터 성벽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진멸하러 올 때에 내가 붉은 줄을 걸 텐데, 붉은 줄을 내릴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만은 구원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쳐들어와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붉은 줄이 있던 라합의 집만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티크바, 호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줄이란 뜻이고 끈이란 뜻입니다. 바로 라합의 끈을 일컬어서 티크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줄을 내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곧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1948년 나라를 되찾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국가의 이름을 하티크바라고 부릅니다. 하티크바는 더 호프란 뜻입니다. 더 호프.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슬픔이 담겨 있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소망이 느껴지는 음률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하티크바, 그 소망, 또 호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잡을 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멸했던 여리고 성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끈을 잡았던 라합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끈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줄을 주신 것입니다. 티크바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줄을 주셨고 그 줄이 있는 자마다, 그 붉은 줄이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산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잘못 살면 심판이 있는데 한평생을 잘못 살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철학을 보십시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리석은 한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리빙 호프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사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가 아픈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목사가 된 제가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거듭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고 나는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아프셨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30년 살 것처럼, 고작 몇십 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 말로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티크바, 바로 끈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이것은 엘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에는 확신과 기대란 뜻이 있습니다. 확신, confidence, 기대, expectation, 확신과 기대,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수용소 안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은 확신과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그런데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막연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 1억 마리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은 오늘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냐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죽은 소망은 썩을 것이고 더럽고 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빙 오프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잠시 받은 유산이 아니고 영원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 위에 간직한, 썩지 않은 곳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바로 이 소망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죠. 주변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것은 산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불로 연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고 여러분들은 금같이 더 귀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이 있고 잠시의 근심이 있지만 이 환난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다운 인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이지 않는 소망을, 그 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박해를 받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는 힌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는 공산권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사람들은 연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로 연단받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비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로 직격탄을 맞으신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특별히 코로나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 직종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국가에서 코로나 지원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하지만 그들을 한 사람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졌죠. 그리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이 기간 동안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 어떡하나? 정말 이게 끝인가? 이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요, 이 모든 직원들을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함께 했고요, 그동안 주지 못했던 7개월치의 급여를 최근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청산했고요, 이제는 순수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정말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함께 끝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는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의 소망이 어떤 이유에 근거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박해할 때에 온유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행을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음을 유지할 때에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항상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대답할 답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직원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한 것입니다. 내 몸으로 짊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어떤 종교처럼 비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와서 부활절이니까 무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걸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환경에 두거나 나에게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 소망이 됩니까? 내 경험이 소망이 됩니까? 내 인맥이 소망이 됩니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된단 말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은 소망입니다. 고작해야 30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들 다시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군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갖고 있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서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ond death,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살아있다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핍박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리빙 스톤, 산 돌이 되시는, 돌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시고 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런 생명의 끈이 없고 소망의 끈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줄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리빙스톤 산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산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의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부끄러울 정도로 이 남자분은 평생의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요. 평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술을 끊었답니다. 40일 동안 술을 끊고요. 지금까지 술을 끊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로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사람들이 홈레스 3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에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지금 집도 가족도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한 형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의 기억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한 형제는 뇌병변입니다. 어떤 형제는 석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들에게 문답을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끊어졌죠. 아내와 자녀와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기억이 끊어지셨습니까? 오늘 기억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그들과 문답을 하는데요, 함께 그것을 돌보고 있는 목사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을 때의 산 소망, 오직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우리 실로암에 있는 사람들만큼 소망이 끊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만큼 소망이 끊어졌겠습니까? 하티크바, 더 호프, 그 소망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호프,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형성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산돌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